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 본문 가운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진리가 저희들 모두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그에 따라 환경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능력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고향 부모님 댁을 찾아가도 부모님들이 바리바리 쌓아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친정이나 어디 시댁에 갔다가 부모님이 좋은 걸 챙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내비를 두고 그냥 고속도로 올라탔으면 그 다시 가지러 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부욕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것으로 나누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것으로 나누어라. 본문 설명에 앞서서 이 기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사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것은 쉽게 생각하고 또 의미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공기, 산소 말이죠.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5분만 여러분들이 이 산소가 여러분의 몸속에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녹아내립니다. 뇌가. 그래서 보통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호흡을 못할 때 5분 정도 5분 이내에 깨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회복 불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왜 회복이 안 되냐면 이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이 뇌는 금세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깨어나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요 평소에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사와 기쁨,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아는 거 없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게 성경이고요. 모르면서도 아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사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마음을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밑줄을 치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지금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그 어린아이 하나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내줬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5,000명이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요 아주 배 부를 정도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배 터지게 먹은 겁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이 목까지 차서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그런 포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배부른 후에입니다. 배부른 후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배부른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배부른 자에 대한 교훈. 이것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교훈이고 교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은혜의 일들을 봤어요.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봤고요. 정말 부부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7년 동안 아기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그날부터 뭐 한 3일 지났다더라고요. 한 3일, 결혼하고 3일 되고 나서부터 이혼을 할까 말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말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아이가 3이나 낳고, 그 뒤로 이 세상에 없는 인고 부부로 살아가는 일들이나, 또 가족 간에 뭐 원수와 같이, 철천지 원수와 같이 되었던 가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는 일들, 또 인생을 비관하고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배부른 겁니다. 배부른 후에 그 다음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게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런데요, 그랬던 기독교가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종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건물도 번뜩번뜩해지고 하게 된 때, 이게 배부른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배불렀던 때가 로마 중세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교인들의 등골을 빼먹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 거기는 서대문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밑에다가 옛날에는 가마니를 많이 썼어요. 김현욱 권사님 잘 아시죠? 그쵸? 옛날에는 가마니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가면은 집들마다도 보통 멍석 그 가마니 지프로 깐 거 거의 깔고 살았어요. 그때 서대문에 이게 땅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도 없는 땅에 그냥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한 분들, 그 지방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 있는 도시가 좀 먹고 사는데 나으려니 하고 서울로 그냥 연고도 없이 무작정 올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옛날 스레트에다가 벽돌 몇 장 얹어놓고 비 피하고 살던 그런 때, 그 동네에서 그 교회가 시작됐어요. 비 오면은요, 가관도 아니죠. 옛날에는 뭐 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질척거리는 땅에다가 거기다가 가마니를 깔고 사람들이 그 신발, 진흙 묻은 신발을 그것도 밟고 내리고 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거기에 빽빽하게 들어차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당장 곡기가 끊어지면 이 신생아인 우리 아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오늘 미음 한 끼 먹을 수 있는 보리쌀 한 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로 됐어요. 배부른 거죠.
배부른 후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서는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배부른 후에, 이런 때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먹인 것은 5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훈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개로 배불리 먹이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된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가지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둬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성경을 잘못 번역했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부른 후에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부른 후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배부르게 해 주시고 나면 온갖 못돼 드신 조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오해되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이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남은 조각을 거둬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이 잘못 번역된 것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남은 조각이 아니라 남은 조각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조각이 아니라 남은 조각들입니다.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조각들을 거두니까 우리는 뒤에서 나왔잖아요.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는데 이게 얼마만큼이라고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남은 조각들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 여기는 단수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거두시라고 한 것은 남은 조각들 복수고요. 뒤에는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먼저 남은 조각들을 거두셔라,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남은 조각을 거둬라,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거둬들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둬들인다는 게. 거둬들인다는 우리말 단어에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래를 널어놨다가 그것도 거두어들이는 것도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야, 저 남은 거 다 뭐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교훈이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요. 어떤 교훈이 있다고요? 배부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부른 후에. 그때 배부른 후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일들, 잘못될 일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여기 넘치게 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신분 상승이 일어나면서 인간성 다 버리고 친구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세상에 최고인 것처럼 살다가 그거 나중에 바닥나고 나가지고 인생 더러워지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 있어요. 여러분 병 고쳐주고, 여러분 돈 생기게 하고, 여러분 사업 잘되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 잘되게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은 관심이 여기에 가 있으시다고요. 배부른 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후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에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잘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이 좋았어. 좋긴 뭐가 좋아. 난 절대로 옛날이 안 좋아요. 뭐가 옛날이 좋아. 지금이 훨씬 낫지. 뭐 옛날에 뭐 얼마나 잘 살았다고. 그때 잘 살아본들 에? 치즈 먹어봤어? 우리나라 없었어. 에? 해외여행 가봤어? 그거 못 가니까 제주도 이렇게 만들어서 비행기 태워서 마치 비행기 탔다 내리는 거로 살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행복해요? 배부른 후에 주님이 주신 교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받아들여지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그 조각들을 거두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쉰아고라는 말이에요. 쉰 하니까 뭐 우리말로 뭐 쉬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함께 아고는 이끌다, 모으다 이런 거거든요. 한 대에 두라는 거예요. 한 대. 지금 사람들에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줬으니까 그들이 배불러가지고 이제 그 풀밭에 있는 떡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아껴라 이 말이 아니라 저거 가져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은 뭐냐면 한 대에 모으라는 거예요. 한 대. 다 그거를 한 군데에 모으라는 거예요. 한 군데. 여러분은 한 군데에 모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끼라는 거지. 아, 맞아. 그냥 음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아끼라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 밥풀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져서 먹으라고 전 배웠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교훈이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평생에 그게 머리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요, 밥 먹다가 밥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더럽고 깨끗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네요. 그때 그러셨어요.
이거 하나 하려면은, 농부들이 얼마나 이거 수고하는 건 줄 아니? 이거는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쌀 한 톨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야.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그때가 저 이제 옛날 우리 우집 살 때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하예요. 그때 어느 날 밥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밥그릇에 밥풀 하나 남아있으면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는다고요. 왜? 이 밥그릇에 밥풀 하나만 묻어 있어도 그게 생각이 나요. 죄 짓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먹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먹는 거 아끼세요. 아끼라는 게 조금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먹다 남기고 이러지 마세요. 먹다가 남길 것 같으면 먹지 마세요. 그리고 남길 것 같으면 반만 먹으세요. 여러분들 인간성이나 여러분들 삶을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대충 먹다가 반을 남겨. 습관이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성경에서 그게 방탕이라는 죄예요. 방탕이 뭐냐면요. 먹고 남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져다가 아프리카나 지금 우리가 하는 스리랑카나 갖다 주면 줄 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먹던 음식이 있으면 배 터져 죽어도 다 드세요. 죄 짓지 마시라고.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방탕이에요. 이건 성경은 아니고 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도 먹을 때마다 정죄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남길 때 배 터져도 그래 죄를 짓지 않는 게 낫지. 그렇게 하셔야 절제가 돼요. 그러니까요. 약간 모자라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배 터지게 먹고 먹다 남기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 인생은 죄 짓는 인생이에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여러분 그까짓 거 가지고 탐욕 부릴 필요가 있나요? 이게 탐욕이에요. 고치세요. 근데 이거는 성경과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 같으면 뭘 성경에 써놔요. 알아서 우리 할머니도 벌써 다 가르쳐 주셨는데 뭐 성경이 뭘 그걸 가르쳐. 우리 할머니는 밥을 하나도 아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보다 더 낫게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여기서 쉰아고라는 말을 통해서요. 한데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한데 모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아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 뭘 아껴요. 무한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인데 에?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쉰아고라는 말을 사용했다. 한데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근데요, 이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이니까요,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럼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요, 반드시 죽어요. 망한다고요. 사는 동안 여러분 망한다고요. 가볍게 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데 모아라. 왜 모으라고 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뒤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완전히 지 마음대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딱 그냥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다 거두어라.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낭비하지 마라. 뭐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죠. 빵이 남아있으니까 다 모으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실 때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뒤에 번역해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버리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요. 죽이다, 파괴하다 라고 하는
아폴루미라는 단어예요. 아폴루미는 뭐냐면요, 부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죽이는 게 죽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버려지는 게 없는 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결정적으로 놓친 게 뭐냐면 밑줄 치세요. 거기에 뭡니까? 남은 조각을 버리고 버리는 겉에 밑줄을 치세요. 겉.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이 죽지 않게 해라. 그것이 죽지 않게 해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원래 능동태는 죽이다 그랬잖아요. 수동태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직역하면요. 남은 그 조각들을 한데 모아라.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그거를 다 모아서 한데 모으래.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목적, 왜 그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죽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거 빵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왜요? 여기에 사용된 이 것이라고 번역된 대명사가 단수 중성이에요. 헬라어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하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이기 때문에 수가 있다고, 단수, 복수가. 근데 여러분, 대명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렇게 보면은 꽃잎들 하면 요거 전체잖아요. 그쵸? 근데 요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얘만 막 보라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라 그래요? 꽃잎이 보라색이네?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있는 여러 꽃잎들 중에 하나가 보라색이라는 거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꽃잎들이 그러면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고요. 단수. 그래서 앞에 남은 조각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해놓은 이유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단수면 단수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원문은 조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요, 남은 조각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이 중성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중성대명사.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빵 조각은 중성 맞아요. 근데 문제는 수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 빵 조각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에서 중성 명사로서 단수로 쓰인 명사, 그걸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은 알아듣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까? 그것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으는 이유가 그게 죽지 않도록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중성명사고 단수래요. 단수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중성이면서 단수인 명사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누굴까요? 퀴즈. 지금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중성이면서 단수인 명사가 누굴까? 그냥 막 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대표, 준민이. 넌 아직 중3이 아니니까, 대답을, 찬민이가 안 보여가지고. 저기 있으니까 시킬까? 그래도 아파서 그런데 또 예의가 아니잖아. 찬민이가 웃고 있는지 어떤지 내가 모르겠다만. 웃고 있어요? 그러면 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웃는 애를 또 이렇게 찡그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하세요. 중학교 3학년 이상 되신 여러분들. 이 사건에 제발 머리를 좀 쓰시라니까. 중성이면서 단수가 누굴까?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이 사건의 등장인물? 예수님 있고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아이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것은 그 아이예요, 그 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도 그게 안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업무 다시 한번 이거 뒤지다가 단순데 왜 이걸 내가 똑같이 생각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것은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거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아이였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러분 그 아이 챙겨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들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기적만 생각하고 얘는 전 재산 다 내놨어요. 5천 명이 배 터지게 먹고 남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 아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 아이가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겠어요? 얘 되게 기특한 아이예요. 왜? 아버지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는데 따라 나선 아이예요. 네? 우리 민지 어디 갔어? 우리 소망이. 우리 지구도 왔네. 이런 거죠. 따라 나선 아이예요. 뭐 한다고? 교회 간다고. 이 아이가 먹을 길량식이에요. 그걸 다 내놨다니까요. 근데요, 어른 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라고 할 거 없어요. 저 같은 목사가 이 아이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일어난 기적만 놀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 결정적이고 너무나 심각한 오역이에요. 그 12가 이게 다 모으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아이가 내놓은 걸 가지고 5천 명이 배 터지게 먹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빠이빠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예수님 그래.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 아이를 본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모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모으라고. 관심이 다르다고요. 관심이. 그러니까요. 바로 그 아이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을 것을 챙겨주셔야 돼요? 내비쳐둬도 돼요? 당연히 챙겨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적에 눈 멀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애를 굶겨 죽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식구들을 정 떨어지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걸 몰랐다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폴루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멸망치 않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멸망치 않고. 그걸 모아서 그 아이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고 가난해지고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주고 교회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와준 거 아니에요. 제가 불쌍해서. 교회 몇도 없는데 내가 가면 또 빈자리가 흥하고 또 우린 둘이잖아.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 오니까 편하잖아. 뭐 이러고 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성경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아이를 챙기시는데 멸망하지 않고 선한 일에 눈이 멀어서, 이적에 눈이 멀어서 작은 아이 한 사람도 멸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비유 있잖아요. 잃어버린 비유.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구원은요, 더 낫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 없는 걸 있게 하는 것도 더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있는 게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밑 빠진 독에 밑은 채우지 않고 냅다 달라고만 해. 그냥 달라고만. 뭐하게. 다 썩어 문드러지고 흥청망청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는 것도 구원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더 많이 주고 받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뭘 주면 그걸 누리고 그것으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주어서 많이. 여러분이 100만 원 생활비를 가지고 저축을 못 하잖아요. 절대로 복이 없어요. 절대로 복이 없어요. 왜요?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요, 1000만 원을 줘도 저축 못 해요. 그거 아시나요? 절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저축은요,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 100만 원 갖고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득이 10배가 되면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살림이 피면 헌금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월 소득 1억 되게 하시면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웃기지 마. 나는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네가 진짜로 1000만 원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없어도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이 늘어나면 더 선을 베풀고 이렇게 꿈 깨세요. 성경에서 가장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와 가장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재난을 만나서 가난하게 됐을 때 재산이 1000배, 10,000배나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헌금과 달동네에서도 가장 달동네였던 마게도냐 교회에서 나온 헌금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먼저 고쳐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배부른 후에 또 배고파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돈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빚이 있잖아요. 그 빚 갚아지고 나서 또 빚 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행만 좋아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으면 배고프게 살 거고 불편하게 살 거고, 그죠? 근데 또 빚지는 사람한테 돈을 준들 뭐 하겠어요? 한순간 잠깐 흥청망청 살다가 좀 이따 더 큰 빚 지겠죠. 100만 원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는 빚은 많아야 100만 원이에요. 왜냐면 더 빌리지도 못하니까. 근데 아십니까? 1000만 원이 되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빚질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다 나중에 목숨을 끊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많이 봤어요. 배부른 후에 떠나가는 사람들, 배부른 후에 잘못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계를 넘으십시오. 팔자를 바꾸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돼지가 아니라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주님 저는 배고픕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팔자의 변화예요. 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채워주시고 고쳐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없애기를 더 잘 없애. 응?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시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거든. 근데 또 하나님은 괜찮아요. 또 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또 우리예요, 우리. 또 그것도 죄책감이 있다네, 또. 뭐 미안하다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이 마음 기경이 필요한 게 하나님께는 잘못했어요. 억만 번이라도 하면 오면 되는데 또 그럴 때만 양심이 있지 그래요. 양심 있지. 내가 빈대도 낯짝 있지. 어떻게 또 해.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빈대도 낯짝 있지. 그러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으면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아야지. 흥청망청 쓰고 나서 살 길이 없으면서 왜 도움받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사소한 건데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생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예수님은 누굴 보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아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 1500년 이상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놨었으니까. 1500년 이상 이렇게 다 의미를 이해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저한테 말고 하나님께. 그런데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 뒤에 보세요. 혼자 떠나니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이 가르침의 초점은 제자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관심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배고픈 사람 한없이 많아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픈 게 다를 뿐이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가 망가지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요. 응? 자기가 스스로 망가지는 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정말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면요,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일으키고 막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고. 근데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순간이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이 교훈만 받아들였다면 가룟 유다가 떠나지 않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배불리게 하는 일이 있어요. 이미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5개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개면 충분하다고요. 왜요? 교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고 적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신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가능해요? 준민아?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니네 학교가 다 해봐야 1000명이 안 될까? 1000명 될까? 안 되지, 그치? 그럼 니네 학교에 한 5배 최소한 되는 사람은 준민이 네가 어느 날 학교 가는데 빵 5개 하고 그 소세지 2개를 갖고 왔단 말이야, 학교에. 근데 그걸 갖고 니네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5개 학교 애들이 다 먹었어. 그랬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 가능해? 거짓말이야? 가능해? 불가능해? 아니, 불가능하다며. 이거 진짜야? 가짜야? 솔직하게 얘기하자. 응?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겠어? 진짜로. 그 예배 시간 안 할 때 물어봤으면 조금 거짓말이 되겠다면, 예배 시간인데 너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건데 하나님 다 아시거든. 이거 진짜야? 가짜야? 네 생각에? 아니지. 진짜긴 진짜인데 가짜긴 가짜지. 그 성경이니까 진짜여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여기 믿음이야.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진짜잖아. 성경에 있으니까 진짜인 것과 이 내용을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이해할 수 없잖아. 그치? 이런 것을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런 거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뭐 이런 거지. 뭐 어느 날 엄마가, 준빈아, 내가 앞으로는 너한테 공부하는 소리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너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네 마음대로 할게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믿어지니? 안 믿어지잖아. 근데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어? 내가 지금 순간 좀 뜨끔한 게 이렇게 들었다. 근데 그래도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싸,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포기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엄마 진짜로 얘기한 거거든. 엄마가 진짜 그런 날이 오면 너 포기한 거야, 그냥.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암만 해도 안 되는 애야. 남보다도 못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 해야 돼, 말아야 돼?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엄마가 잔소리 하면 너 뭐라 그래야 돼?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진짜야. 알았지? 짜증나는 게 아니야. 학교 친구들이 막 우리 엄마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래. 그때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 친구야, 니네 엄마는 너 같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진짜 엄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지나가는 선생님이 듣고 생활기록부에 준민이 얘는 성적이 나빠도 무조건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이렇게 쓴다고. 믿지 마. 아시겠습니까? 준민이하고 얘기했지만 여러분하고 얘기한 거라는 거 아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그렇게 인생에 대한 걱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돈 쪼달린다, 뭐 쪼달린다. 그게 안 믿는 거예요. 노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웃기고 있네. 노후 되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뭐 연금을 들더라도 여러분이 죽고 나더라도 유가족들이 탈 수 있는 거 들어. 많이 준다고 죽으면 끝인 거 이런 거 그거 다 사기니까 여러분이 못 타먹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아깝게 그런 거 들지 말고 좀 뭐 이렇게 이자가 덜 붙더라도 원금이라도 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팔자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는 얘기가 에이 말은 좋다. 그러니까 안 되지. 자기가 그렇게 믿는데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믿는 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바꿔줄 수 있다. 그런데 금세 원위치 시키는 거 이거 먼저 고쳐야 된다. 내가 너를 지금 당장이라도 바꿔줄 수 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망하게 되는 이거를 고쳐야 된다. 나는 너 도와주는 것보다 자꾸 네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망가뜨리는 게 나는 관심의 대상이야.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바구니는 누구 거예요? 네.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바구니를 다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를 부르셨을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넌 정말 훌륭하다. 네가 아까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이 다 먹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은 빵과 고기는 이 아이가 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고맙다고 절했을 거예요. 준민아, 고맙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12바구니 네가 준 것으로 나누어주고 남은 거니까 이거 내 것이야. 그랬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12절의 사건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잖아요. 보리떡 5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사실 이 5와 12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예요. 5와 12라고 하는 숫자가.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이에요? 모세, 오경 5개잖아요. 이 5개가 사람의 한계고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죠? 5명이었어요. 5명. 그리고 5장에서 나왔던 38년 된 병자가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행각이 몇 개였죠? 5개였어요. 5개였어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5 남편, 이 5명의 남편은 이 여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이었죠. 필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5명 전부 다. 근데 죽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없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도는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던 행각이 또 5개였죠. 그러니까 그 5개 행각도 뭐예요? 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각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고치지 못한 사람들로 드글드글했고 수가성 여인도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조차 끝까지 책임져주고 평안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게 5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러면 이 아이가 내놓은 5개의 떡, 우리 준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렇지? 거기다 또 의도적으로 사람도 몇 명이에요? 1000배예요, 1000배. 똑같이 5라는 숫자가 쓰였죠? 5개를 가지고 1000배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떡 5개 했을 때 이 5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보리떡의 의미는 사실은 뭡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인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해요.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안에서 살고 있어요? 5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5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선한 일을 못할 사람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5 안에서 사람들이 차별해요. 너는 작은 5, 큰 5 이것 갖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높음과 자랑이에요. 재산이 많고 적음 뭐예요? 너는 5자가 조그맣고 나는 5자가 크고 또 신분이 높고 낮음 너는 5자가 좀 찌그러졌고 나는 5자가 좀 반듯하고 5의 인생이에요. 5의 인생. 이게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바구니 할 때 12의 의미는 뭘까? 12에서 이 12의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는 12지파잖아요. 구약 성경에 12 했을 때 구약 성경 딱 떠오르는 게 12지파예요. 12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해요. 12지파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도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장로가 몇 명이에요? 24명으로 나와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둘러앉아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앉아 있는 장로가 24명으로 나오는데 그 24명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12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이 12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12라는 숫자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계에 숫자가 몇 가지 있어요? 12까지 있잖아요. 1년에 달이 몇 달이에요? 12달. 여러분 띠가 몇 가지예요? 이게 12지신 가지고 있잖아요. 다 12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이게 돌잖아요. 태양 주변을. 그럼 여러분이 지구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태양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를 삥 도는 거 이렇게. 이게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온 우주를 이렇게 쭉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 바퀴,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잖아요. 360도. 그렇죠? 그거를 30씩 나눠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30도씩 나눴을 때 그 30도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고의 풍경이겠지 뭐. 그래서 그걸 12궁도라고 해요. 12궁도. 그러니까 12궁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딱 30도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별. 또 그 옆에 또 30도에서 또 보이는 별. 위치를 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12달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주역이나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자가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어디였을 때 또 시간 가지고 또 나눈단 말이에요. 12간지라고 하잖아요. 식간과 12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12는 우주에 엄청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나타내는 수이기도 해요. 찬민이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찬민아, 들리지? 너 목사님 얘기. 그치? 그러면 12와 축구공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그럴 때는 상관이 있으니까 냈을 거야 라고 찍으려고는 하지만 양심상 모르니까 대답 못하고 있는 거지 너.
축구공은 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오각형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육각형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합쳐지면 이게 지구 모양, 구 모양이 돼요. 12가.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평범한 숫자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이제 막 과학이 막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학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요새 막 그 과학자들이 잘 쓰는 말 뭐죠? 나노라는 말 많이 하죠. 나노.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맞을 때도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그 백신 안에 나노 로봇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맞은 사람들은 다 통제가 되고 이제 이런 음모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로봇가 있어서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나노 로봇이.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특히 암이나 불치병을 고칠 때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이 나노 로봇을 가가지고 암세포만 딱 갉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암 고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 드시는 약은 다 나노 로봇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 생화학 약이 아니라 나노 로봇이 다 만들 거라고. 근데요, 그 대표적인 그 나노 로봇 중에 플러렌이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플러렌이라고 하는 나노 물질, 아주 작은 그거요. 그의 대표적인 그 물질이 플러렌이라는 건데 이게 축구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오각형 12개로 해서 이렇게 구체로 축구공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다가 축구공을 그래서 육각형 20개 하고 오각형 12개를 합쳐서 꼬매니까 이게 둥그런 원이 돼서 이제 공을 쓰는 건데, 물론 지금은 또 다르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나노 물질이 이렇게 돼 있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12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인간의 숫자, 인간의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것, 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 그 5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님 손에 들리니까, 주님 손에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의 1000배의 능력과 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도 뭐 했다?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이 얘기만 해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근데 여기서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없죠. 왜?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냈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거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배 터져도 더 먹었든지 남긴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고기 좋아하는 건 똑같은가 봐.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서 떡을 덜 먹고 뭐로 배채운 거예요? 생선으로 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 물고기는.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람에게 식물로, 음식으로 주셨던 건 원래 채식인 거 아시죠? 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씨 맺는 과일, 씨 맺는 채소가 원래 사람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냅다 채식만 드시면 얼굴 허옇게 뜹니다. 지금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왜요? 홍수가 난 이후에 자연 생태계 질서가 교란되었고 이게 파괴가 돼서 당장 자외선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미 지구의 생태계가 달라요.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어딜 가더라도 똑같은 과일과 씨 맺는 채소들이 다 있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니까요,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근데 지금은 자연이 훼손이 돼서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여러분, 열대과일 지금은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만 원래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열대과일 그 두리안을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 두리안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콩이 단백질인 거는 뭐 그냥 조금 그냥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뭐 흐물흐물하고 뭐 냄새하고 이게 무슨 단백질이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 그래서 옛날에는 채식만 해도 되는 거였구나. 왜? 씨 자체가 단백질이며 비타민이며 뭐 오메가 이걸 다 옛날에 식물로 먹을 수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동물성을 가지고 뭐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어서 영양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최소한만이죠. 왜? 5대2의 비율이네. 이거 이제 성경 먹거리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5대2로 얘기를 해요. 5대2.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5대2로 먹어라. 채식 5, 고기 2. 근데 이거 의학자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를 넘치게 먹으면 암 생기고 뭐 이렇게 한대. 와, 꼭 약장사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런데 어쨌든 생선은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다. 그건 뭐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의미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 이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래 생선도 물고기 2마리도 줬는데 교수님 빵만 12바구니로 이렇게 줬고 물고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는 안 주시고 왜 빵만, 이 떡만 12바구니 줬냐 이 말이에요. 빠뜨리지 말아야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원하는 게 이렇게 뭐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잃어버렸잖아요. 2마리는 생선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만기경 할 때 이거 갖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쓸 것이냐. 아, 이 아이가 생선 먹고 싶을 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면서 생선 먹을 때마다 처음엔 오해하겠지. 12바구니 받았지만 왜 그 생선을 안 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예루살렘 가고 집에서 평생 동안 살 때마다 생선 하면은 누가 생선을 갖고 와. 제 주변에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먹고 싶으면 누가 뭘 주겠다고 해.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생선 2마리를 예수님이 빠뜨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해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생선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는 대로. 나는 그렇게 믿어져요. 아,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도 이런 영적 진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왜? 그 빵을 줬더니 막 곱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2마리 생선을 빼셔서 그게 없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뭐 성경을 몰라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뭐예요?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만 있으면 되겠구나.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아내된 여러분들. 내 남편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왜 딱 이 사람이로구나. 그러다가 이제 딱빵 맞아요. 딱빵 맞아.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또 뭐 남편들은 안 그런가? 내 아내가 딱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딱 하다가 딱이 맞지. 이게 그 얘기예요.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이야 이 사람이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이면 되겠네. 야 이 사람이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 표적을 보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보시나요? 어디에서 의미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은 어디에서 표적을 보냐고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람들 눈에는 보는 게 눈에 보여요. 보는 게. 근데 보는 게 뭐가 보여? 5,000명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5,000명이 먹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5,000명이 먹은 양과 12바구니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5,000명이 먹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요, 이 표적을 보고 그랬으니까 본 표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뭐예요? 12바구니예요. 왜 12바구니가 5,000명이 모은 것보다 클까요? 다른 사람 먹고 배부른 건 내 알바가 아니야. 앞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가정과 지체들에서 막 은혜가 일어나. 내 알바 아니야. 나한테 안 일어나면 소용없는 거야. 응? 나한테 뭘 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뭐 무슨 소용이야. 누가 병 고쳐주고 누가 뭐 어떻게 그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이게 표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람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은 12바구니에 있는 빵보다 5,000명을 먹이신 그것을 표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못 봤던 거,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그 아이를 챙기시는 것. 그 아이를 챙기시는 거기에서 표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하는 이게 아니라 작은 아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기신다고 하는 여기에서 표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랬잖아요. 이 의도적으로 요한은 여기다가 세상에다가 코스모스를 썼어요. 코스모스는 뜻이 뭐라고요? 온 우주예요. 온 우주. 온 우주. 그럼 보세요. 그가 참으로 우주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주를 위하여 오신 분이다. 네? 우주를 위하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은 어디 임금이에요? 이 땅의 임금도 아니에요. 지들 임금이지. 유대민족의 임금이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임금이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에? 앞에서 어디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온 우주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왕이 되더라도 어디에 왕이 돼야 돼요? 우주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 왕 삼아야지. 이게 기독교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짓거로 만들려고 그래.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짓거로 만들려고 그래. 다. 지금 여기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우주의 왕 창조시래. 근데 여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에만 복을 주시옵소서. 쳐죽일 놈들이지. 그걸 제가 기독교 놈들이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 놈들이 아니라 거룩한 기독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기독교 놈들이에요. 기독교 놈들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두를 먹이시고 아이 한 명도 챙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이놈들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만의 왕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밴댕이 속 같고 어린아이만 또 못한 그런 기독교 놈들이 아니라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기독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붙들어예요. 억지로 붙들어. 여기 억지로 붙들어라는 게 뭐냐면 하르파조인데,
주민이 삥 뜯는 거 아나? 이 하르파조가 삥 뜯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하고 힘 없는 애를 끌어다가 내놔. 100원에 한 대야. 이게 하르파조예요. 강도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웃기냐. 이 우주를 위해서 오셨대. 그럼 우주의 왕 되시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경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강제로 납치해서 수갑 채우고 발목 채워가지고 자기네 나라, 자기네 교회, 자기 교단, 자기 집의 왕으로. 그게 왕입니까? 삼는 게 왕이에요?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죠. 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은요, 뽑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분수를 몰라. 분수를 몰라. 우주를 위하여 오신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야지. 근데요, 자기 세상, 내 세상에 왕으로 삼으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움직이게 두 다리 잘라버리고 두 팔 잘라버려야 되겠지. 왜? 못 도망가게. 이게 뭐예요? 온갖 교리와 신학들로 하나님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꼼짝 못하게 여기만 있는 예수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로마 교황이 했던 짓이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고요. 그거 잘못된 거 알았다고 신부님이었던 칼빈이, 루터가 온 우주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만유의 왕이시라고. 그래서 너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외친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왕 시키는 거죠. 왕 시키는 거. 옛날 왕조 시대 때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앞에 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지가 다 행사하고 왕 자리에는 아들을 앉혀. 이거를 수렴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상 왕을 시켜놓고 사실은 권력은 지가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랬다고요. 사도들이.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드름 피우고요. 지들이 뭐 하나 되는 줄 알고 까불고 있어.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나 이들이나 다를 바 없었고, 오히려 백성들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믿고 기대라도 있었지. 이놈들은 예수님 믿고 호가호위하고. 호가호위 무슨 뜻이야? 전도사님 독후감 갖고 왔나요?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되게 혼날 거야. 시켰는데 말을 안 듣잖아. 전도사가 목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뭐 하겠어? 안 그래? 준비 네 생각도 그렇지? 안 그래?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 하겠어? 안 그래? 그렇지? 그럼 목사님인데 전도사야. 근데 전도사인데 목사님 말을 안 들어. 그냥 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넌 잘못 없어.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읽었냐고 확인하고 어제 밤을 새워서라도 해와라. 너 안 해오면 나 목사님한테 죽는다. 이렇게 했으면 해왔겠지. 안 그래? 이것도 의리가 있잖아. 숙제 하나 들었어? 뭐 물어봤어? 금방 목사님이? 호가호위. 사자성어. 너 책 안 읽어오면 앞으로 사자성어 한자도 매주마다 몇 개씩 외우기 들어간다. 그 다음 주에는 독후감 꼭 해와. 해왔어? 네. 고맙다고 하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따가 뭐라도 뭐 기대감이 생기지 않냐? 그치? 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감사하네. 아주 좋은 제자를 뒀네. 좋은 제자. 오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잘못했으면 오늘 크게 혼날 뻔했는데 정말 훌륭한 제자를 두셨네.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앉혀놓고 지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을 갖다가 누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주변에 경험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막 축혀줘,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버리겠죠? 버리겠죠?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 제대로 쓰지도 않아. 지가 원하는 것만 딱 얻고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버려. 이게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삐져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날 이용하려고 하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거는 큰 실수고 큰 범죄죠. 유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게 엄청나게 큰 죄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냥 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다 떠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집 나갈게. 이게 그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내가 못된 주님이 될게. 그런가 봐요. 내가 대신 죄를 질게. 십자가에 오르신 게 바로 그거죠. 내가 죄를 질게. 내가 벌은 받고 욕은 먹고 너희들은 복을 누려.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 이게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이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사시면 배부르게 돼요. 반드시. 그런데 배부른 후가 문제라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저 배부르면 됐다고 하는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동물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고쳐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 첫째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주님과 함께 남기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삶이에요. 1차적인 것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표적을 봐요? 남은 12바구니에서 표적을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좋은가 안 좋은가를 여러분을 보고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을 보고 판단할 때 여러분에게서 남는 것들이에요. 부요함들이에요. 이때 금방 마음속으로 난 그렇게 부요하게 안 해주시는데요 했던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부요했어요? 잊지 마세요. 여기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최소한의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부요의 원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헌신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부요함이에요. 그렇게 남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적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들과 이런 걸 못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이 불만을 품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했더니 또 홀딱 뒤집어져서 아 그래? 오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럼 소망이 없어. 이렇게 표적이 되는 삶, 남는 것으로 표적이 되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나 이렇게 막 하는 일을 하면서도 가정 살림을 힘들게 열심히 할 때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미안해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는 것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진정한 그 표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또 예수님을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의 왕도 아니지 해결사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이런 유치한 것을 따르는 여러분 되지 않기 바라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뭐하게? 이거는 다른 종교나 사람들이 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려고 하세요.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해결사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갑 채워서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상에 끌어안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큰 실수하시는 거라고. 그래? 너 한번 배 터지게 복 줘볼까? 네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보여줄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5천억 재산을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아시게 돼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 설교 듣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 여러분이 5천억 대 봐요. 당장 예배 드리다 말고, 제발 설교 좀 줄이라는데 왜 그렇게 그래요? 하고 장렬하게 나갈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시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바르고 병 낫고가 아니라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하시라니까? 아멘. 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끝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것도 이 세상의 큰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적은 것도 몇천 배, 몇만 배 많은 것보다 더 많게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가 이거 주눅 들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양심적인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그럼 너는 돈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그러면 네가 한다고? 그게 다섯이라니까요. 다섯 행각이고 다섯 남편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돈, 능력, 직업, 신분, 권력 다 있다고 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오라니까. 오라고. 여러분의 능력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우리 준민이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믿기는 믿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사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인격적인 또 여러 가지 직업적인 또 여러분의 어떤 헌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더냐고요. 이게 오병이어의 핵심이잖아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고 살아나는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먹고 남고 여러분의 섬김을 절대로 주님이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섬김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한번 그렇게 재산도 다 털어주고 뭐도 더 털어주고 아주 망하기로 작정하고 해봐라.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을 빚지어 보세요.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땅을 사랑하는지 이 땅을 바라보는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시적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가치관들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으로도 누릴 수 없고 살 수 없는 인생도 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늘 감사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평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 바꿔야 합니다. 그 한계를 좀 뛰어넘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배고픈 사람으로 주님 곁에 몰려온 군중이었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할 때가 있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다고 하는 주는 인생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 그렇게 다고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부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진리로 믿어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 이제 가사가 그래요.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좋은 것을 드려도 나의 작은 것을 드려도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덜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12광주리의 떡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친인척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조상이 살아나고 자손들이 살아나고 민족들이 살아나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는 그 표적을 보셔야 돼요.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오해되지 않도록 뜻을 의미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남은 것을 나누라고 할 때 우리들을 보고 뭘 내놓으라고 하거나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언제나 남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과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걸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왜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살아왔던 그 예수를 모르는 그런 군중들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도울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중에라도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없는 중에라도 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부유한 때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타락하고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또 주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생을 나누는 거룩한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